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긴 연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하루를 살아갈 기대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문이나 어떤 과거의 책들을, 그러니까 옛날 책들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부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역하다. 이 말은 어떤 반역자들이 있다면 그 반역에 동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부역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쁜 것에 반대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 같이 이제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에 항쟁하고 또 투쟁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반역하고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그런 나쁜 것에 동조해서 가담하는 것을 부역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역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역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역사는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또 제대로 된 잣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늘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압제 때 앞장서서 또 정말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이 구조적으로 정말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부역자들을 가만두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부역자들이 있죠. 부역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물질에 관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정치나 어떤 그런 공산주의 이런 것에만 부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기업을 어렵게 만들거나 또 어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이 반역에 또 동조하는 이 부역자들이 분명히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역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복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사단의 꾀임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론의 말씀대로 이 부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든다면 사탄의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동족군,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사탄의 부역자들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하나님 말씀 있고 복음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는데 뱀, 즉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 사탄의 부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빈틈을 파고들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유혹하는 말로 설득하고 정말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표현으로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든 것이죠. 요즘 사이비 이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꼬고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게 바로 사단과 사이비 이단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이나 없는 말을 하면 상대가 에이 무슨 그런 말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이미 있는 말을 갖고 변형하면 아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야 라고 헷갈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유혹하는 말로 하와를 더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드러나는 범죄가 아니고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되는 건 순종이에요. 이미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보고 한번 행동해보라는 겁니다. 행동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신뢰해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이미 마음을 닫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열매들이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사탄의 일꾼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인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되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즉 다른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파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거짓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사단과 사이비들,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막 성령의 충만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더 많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것도 있지만 저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변질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 놀라운 진리를 제외하고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다른 것도 있다,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실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체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모습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다, 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게 돼요. 교회가 이간질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혹시나 다른 말이 있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을 전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복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모습이 진정한 복음의 통로, 말씀의 역사로 쓰임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 과정을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비족과 돈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복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또 폐를 끼칠까, 복음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변질될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자신을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조심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고백하는 이유는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의 통로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탄의 일꾼이 돼서 거짓말로 회유하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 사탄의 일꾼 부역자들은 이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의 부역자들은 그 행위대로 결말을 맺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사탄의 부역자 일꾼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의 꾀에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하에 속아 넘어감이 우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존재고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오직 성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이 연휴 마지막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